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그 궤를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바순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아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를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알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벗어난 자의 비극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는데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안 좋은 왕이 있었다 그랬죠. 거의 9번의 왕조가 바뀌고 칼부름이 일어났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유다인데 위기가 한 번 딱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디냐면 그 아합과 이스라엘의 딸이 있었다 그랬죠. 딸 이름이 이달랴입니다. 이달랴가 북쪽의 공주와 쉽게 말하면 남쪽의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랴가 남편이 요람인데 오빠의 이름도 요람, 우리가 아는 요람, 그렇죠?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남유다에 있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달랴과 요람 남쪽에서 아들 낳은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와 요람은 뭐예요? 외삼촌지간입니다. 그 사이에 아달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에 아시아,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남쪽에 있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때 아시아의 누이가 되는 요세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왕 요아스를 6년 동안 궁에 숨겨놨다가 7년째 될 때에 제사장 우리가 아는 요야다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7년에. 그래서 다시 아달랴가 7년 동안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요아시가 되면서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산당은 남겨두었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산당을 통하여 다시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처음 시작은 제사장 요야다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 끝은 우상으로 끝나는 게 요아스예요. 남쪽의 왕 중에 그렇게 산 유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보는데, 요아스 하면 기억날 게 뭐냐면 성전 수리예요. 가장 7살 때에 해서 30살쯤 될 때 성전 수리,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요아스인데, 앞에 어제 내용을 봤지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이제 왕이 재정 모음을 하도록 시작합니다. 모금을 하는데 9절에 보시면 한 궤 상자에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놔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하니까 온 성도들이 참석해 주세요 해서 넣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에 그 궤, 그러니까 상자에 많은 것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보세요.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죠. 자, 예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다 맡겼는데 이제는 뭐예요? 왕의 서기는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요아스가 그것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갔더니 그 말은 뭐예요? 재정을 투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했는데 제사장들이 아마 생활고가 이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왕이 맡고 나서 진행되니까 재정이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 대표가 있고 왕의 서기관 대표는 있으니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오직 성전 수리하는 곳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딴 데 쓰지 않고. 여기 부족하니까, 생활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 그게 아니에요. 성전 수리에만 전적으로 투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에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요아스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미장이, 우리가 아는 건물에 흙 바르는 일을 하고, 석수는 돌 다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외관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을,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성전 짓고 그 시간이 한참 흘렀으니까 얼마나 좀 볼품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를 해요. 리모델링을 쫙 해요. 근데 자, 13절에 여러분 보시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금으로 은대접, 이 말은 뭐냐면요, 불집게, 주발, 나발, 그리고 금그릇, 은은 뭐하고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기구에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에 수리하는 것만 집중해서 그 일을 사용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오시면요, 감독관들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나와요. 15절 중반절에 보시죠. 이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성실히. 자, 왕이 앞서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니까 처음에 대제사장 진행질 때 앉는 것도 되고, 모든 일꾼들도 성실이라고, 감독관도 뭐예요? 성실히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로 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앞선 일하는 분과 모든 밑에 일하는 감독들과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은 제사장이 돌릴 때, 이게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그거는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오직 성전 수리에만 집중해서 드리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볼 단어가 17절 그때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때라는 단어. 그러니까 두 사건이 나타나요. 전반부는 수리가 안 됐는데 이제 왕이 주도하에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하나님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17절에 생뚱맞은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17절에 그때에 성전 수리를 성실히 하고 그 일을 만들어져 갔는데, 그때 하사엘이 올라와서 어디를 쳐요? 가드.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남유다가 여기면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어디냐면요, 이쪽에 있어요. 아람이 여기인데 가드는 어디냐면 남쪽 옆에 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돌아서 북이스라엘 지나서 남유다 밑쪽을 지금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전 수리가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만 남았을 때, 그때
그때 뭐예요? 마치 아람 왕 하사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수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는, 외적들은 우리를 치려고 넘어뜨리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큰 실수를 하는 게 여기 나와요. 큰 실수를 하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자, 유다 왕 요사밧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든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들의 모든 성물은 뭐냐면, 구별하여 신성한 물건들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과, 또 보세요, 자기가 구별하여, 요아스가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 있는 뭐예요? 금.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모든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금.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요? 아람 왕 하사엘. 왜 주는 거죠? 전쟁하러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뭐예요? 모든 것을 해서 보세요.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24장, 24장, 그러니까 역대하 24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24장 24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24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역대하 24장 24절이에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요람이 성전 수리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아람 왕이 와서 모든 안에 있는 성물을, 금을 다 줘버려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손이 함께함으로 큰 군대로 보이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12장에 보면 1절 봤지만, 앞절에 봤지만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는 뭐예요? 달랐어요. 왜냐하면 요야다가 말씀으로 끌어갔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에 보면은 하는 게 있지만 세 번째 직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뒀다가 7년째 될 때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까지 뭐예요? 6년 동안 제사장이 뭐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수리였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라는 단어 중간에 생략 있지만 역대에 잘 보면은요,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요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관리들의 말을 요아스 왕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쫓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아람 왕을 통하여서 적은 무리가 왔지만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왕 요아스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끝은 완전히 우상으로 섬기는 되네요. 그래서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상과 우상 섬기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갑자기 그때의 아람이 왕이었어요. 그러면 역대하 24장과 비교해 보면 그때라는 단어는 이 중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수리를 다 해놨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만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뭐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 섬긴 일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진도가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유다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진정한 스승,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멘토가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지표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갈 때는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엉뚱한 일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아스 왕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아달랴를 통하여서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궁전에 숨겨두었다가 7년 만에 따라서 왕을 세웠는데 잘 하다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상 역대기하는 가장 먼저 누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냐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나와서 가장 먼저 접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난 것을 이들이 보고 그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딴 데 눈 돌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요아스 왕을 어릴 때에 콕 집으셔서 궁전에 숨겨두셨다가 요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에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지표대로 살게 하셨을 때에 성전의 개혁이 일어나고 수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을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젖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 내 방법으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공식과 기공 예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일들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공 예배와 기공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피중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갖가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묶여있는 모든 끈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